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들 한가운데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레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들 이루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강의 오늘은 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검은 말 탄 자가 기근인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데,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되어 있죠.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개. 이거를 다 떼야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의 내용들은 종말에 있을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교회 시대 초대교회부터 일어날 일과 주님 재림 때 일과 재림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내용을 보면 그건 초대교회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앞으로 될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말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다 그랬죠.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탄 자. 흰 말 탄 자는 보통 적그리스도, 붉은 말 탄 자는 마지막 때 있을 전쟁, 검은 말 탄 자는 마지막 때 있을 기근, 청황색 말 탄 자는 마지막 때 있을 전염병.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전부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흰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붉은 말 탄 자는 그 뒤따라 나오는 것은 마귀. 세 번째, 오늘 다룰 검은 말 탄 자는 주의 어떤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적그리스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 두루마리를 떼면서 각 인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라지면은 뒤에 결론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흰 말 탄 자는 보통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가 비슷한데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흰 말 탄 자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백마 탄 자는 왕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이 왕관을 쓰지 짐승이 면류관을 쓰는 법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 짐승이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그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 승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그 백마 탄 자는 요한계시 19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붉은 말 탄 자는 검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검이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검은 마카이라라고 해서 전쟁용 검이 롱파이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큰 칼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간시키는 칼, 그죠? 서로 죽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그런 것이니까 그건 마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이간자라는 뜻이니까. 오늘은 이 세 번째인데요. 셋째 생물이 요한에게 말한테 넌 오라. 그러니까 이때 너는 오라 그러는 것이 사실은 여길 주목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이게 그 명령을 듣고 나오는 것처럼 해석했는데 사실은 나온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검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라는 누구 보고 한테냐면 사도 요한 보고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거기 뭐 검은 말 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저울을 들었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울을 들었으니까 이게 곡식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비싸게 파는구나. 그래서 기근이 왔다고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저울이라고 하면 저울은 뭡니까?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곡식은 보통 어떻게 하죠? 뒷박이나 말로 재잖아요. 부피를 재는 거죠. 전혀 곡식과는 관계없는 저울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이 저울이 쥐고스라고 하는데요. 저울을 여기서 저울을 쥐고스. 네, 쥐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저울이라고 쓰인 적이 없습니다. 쥐고스라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중간에 쉼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에서 그 멍에란 말이 쥐고스입니다. 쥐고스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이건 저울이 아닙니다. 멍에. 쥐고스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는 도구죠. 일을 하는 도구. 그걸 쥐고 있으면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만드는 그런 멍에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15장 10절에도 거기에 멍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율법을도 안 전하고 할례도 안 받게 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거기에서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쥐고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멍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쥐고스가 멍에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도 쥐고스는 멍에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헬라어니까 신약성경 어디에도 쥐고스를 저울로 번역한 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고 그 당시에 헬라어 문학서적이나 다른 글에는 뭐 저울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쥐고스라는 단어는 저울이라고 사용된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는 도구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는 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관련되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주신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도 그 멍에를 주셨고 우리도 그 멍에를 지어서 그 교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오늘 그 멍에라는 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 내용들은 거기에 보면 쉰다는 말이 나와요. 쉰다. 이때 쉰다는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라 중간 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파우시스, 아나파우오. 동사는 아나파우오. 아나파우시스는 명사인데요. 파우시스는 쉬는 거예요. 거기다 아나가 붙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요즘에 올림픽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구기 종목 대부분은 그런 게 있죠. 축구 경기도 보면 중간 쉬는 게 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나파우시스 또는 아나파우어입니다. 성경에서 아나파우시스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14장 11절, 14장 13절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죽음 후부터 부활까지를 성경에서는 아나파우시스 그때까지 동작을 아나파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기는 가프타임 전의 시간이에요. 100세에 대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전반전 인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나파우시스 끝난 다음에 이제 부활부터는 우리의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중간 쉬는 것, 하프타임 이전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볼까요? 내가 내 생물들 한가운데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러니까 이 밀은 한 대고 보리는 석대. 그러니까 이게 밀과 보리는 가격 차이가 난단 말이죠. 요즘에는 밀값하고 보리값이 더 비싸죠. 보리가 사실 더 비쌉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는 굉장히 쌌어요. 밀이 굉장히 비쌌죠. 밀은 보통 토양이 좋아야 밀 농사가 되고요. 보리 농사는 좀 토양이 토질이 좀 나빠도 거기서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질에 따라서 밀을 재배할 수 없는 곳에 보리를 심기 때문에 보리값이 좀 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싼 거죠. 보리는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대를 살 수 있고 밀은 한 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가 정말 기근이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장정 한 사람의 품값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럼 한 사람의 품삯이면 요즘 따지면은 한 20만 원 되나요? 20만 원이면 20만 원에 보리숙대 밀 한 대 살 정도면 이게 기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저울은 이런 곡식을 대는 단위도 아니고 그런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알곡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밀이라고 번역했어요. 시토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밀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밀과 쭉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제 식물 재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밀이나 보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기에서 가라지와 곡식 그것이 사람인 것 심판받는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덧뿌리고 왔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오늘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와 그 곡식, 밀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걸 뽑을까요? 했더니 뽑지 말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밀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그걸 처분하다가 이제 감람류까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바로 집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재료들이 바로 누구죠? 이게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이 다 이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변화된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것이 구원되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정년, 재련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정화 단계를 거친 것이죠.
금도 광산에 가서 금광석을 캐다 놓으면 이거 쓸데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재련하다 보면 그 순금이 나오죠.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 단계를 거치는 거.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있다가 예수님 만난다. 그 나중에 거기 심판 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변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도 은광석에서 은이 정련이 돼야 이제 은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 헬라어에서 보석을요, 리토스라고 그래요. 리토스. 보석이나 돌이나 다 리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이 돌은 돌인데 그것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이게 이제 딱 가치 있는 물건이 된 거죠. 그죠? 우리 옥이 어떤 겁니까? 옥이 사실은 흙의 성분, 땅에 있는 흙의 성분을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해서 놓으면 그게 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석영이라는 보석, 수정이라는 보석도 이게 어떤 거냐면 모래를 열을 가해서 놓으면 이게 수정같이 된단 말이에요. 유리와 수정이 다 화학적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게 변화를 받으면 그게 그런 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걸 갖다 그냥 성막을 못 짓잖아요. 그거를 다듬어서 잘라서 이걸 다 가공해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처럼 이것이 가공 단계를 거친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데, 가공이 안 된 사람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들은 모두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구성원들이 누굴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보면 이것을 다양하게 나타냈어요. 거기는 교회 안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밀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곧 사람의 혼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열된 것들은 곧 사람의 혼들이라.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죠.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불섞인 유리바다속으로 던져질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6장 6절에 나오는 보리와 밀과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거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거기서는 사람들을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큰 집에는, 이게 큰 집이라는 게 교회죠.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것이 그릇은 그래서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류라는 것은 뭐를 가리킬까요? 감람류. 감람류는 엘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엘라이온. 엘라이온. 근데 엘라이온은 다른 데서는 기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름이 감람류예요. 보통 우리는 기름을, 어떤 기름이 많죠? 들기름이나 참기름, 요즘에는 옥수수 기름 이런 게 나오지만, 유대 지방에서는 거기는 기름 하면 올리브 기름 또 하나밖에 안 넣는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 하면 올리브에서 나는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니까 감람류 하면은 이것이 기름이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기름에다 반죽한다고 할 때 이 감람류, 엘라이온에다가 반죽하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3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있잖아요. 그때 그 엘라이온, 거기서 그냥 감람류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 엘라이온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 엘라이온을 담아 그 등들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신랑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은 감람류는 어디서 나올까요? 감람류를 만들어내는 그 나무가 감람나무죠.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들이니.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들이 여기 동격으로 쓰였어요. 근데 촛대가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일곱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감람나무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감람나무는 교회가. 그러면 감람류는 바로 교회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감람산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감람류는 성도들이고 감람나무는 교회고 감람산은 뭘까요? 근데 감람산은 감람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들은 모든 교회가 있는 곳.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의 7개죠. 그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인자를 만나는 게 나오죠. 근데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감람산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산이 바로 7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먼저 볼까요? 추수 때 미리 보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을 보면 그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감람산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죠.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 7교회들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들을 갈라서 그것이 바로 동서로 갈라지는 것,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람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와인이라고 그러죠? 이 와인이 오이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노스에서 오인, 와인 이렇게 만들죠. 나온 것이죠. 포도주는, 이건 사실 포도주는 원래 좋은 것입니다. 안식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참 기분이 좋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즐거운 잔치할 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혼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노아 홍수 후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술 취해갖고 이게 주책을 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술 취한 노아에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노아이란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의 상징입니다. 홍수 후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상징인데, 그때 바로 포도주를 먹고 자기 텐트 속에서 옷을 벗고 편하게 안식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나 자기 장막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20절에. 근데 그 안식을 회방한 것이 바로 함의 아들과 함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안식을 취해버리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 앞에는 진노의 하는 것이 앞에 접두사가 붙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생략돼서 쓰이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왜 진노의 포도주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세상의 즐거움에 짝하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에 해당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는 감람류인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라. 마지막 때까지. 어차피 추수 때에 가서 심판할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바로 진노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진노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음행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진노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진노의 포도주.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진노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그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신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6절 하반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었다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기 싫다고 해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주를 만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할 때는 이분이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인자로, 결혼하러 오실 때는 어린 양,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인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에도 거기에 인자가 등장할 때는 이분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거기서 심판하신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새끼 염소는 누굴까요? 이게 포도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장사한 양들은 누굴까요? 이게 감람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거기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감람류와 포도주에 해당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 심판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과 영생. 근데 그 영벌은 한 시대 1000년 동안에 버리고 영생은 1000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감람류. 천년지옥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까지를 알고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감람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이 세상에 즐거움에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감람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셋째 일을 뗄 때 나오는 검은 말이 들은 멍에를 보고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오늘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밀도 있고 벌도 있고 그릇도 있고 보석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러나 특히 감람류와 포도주로 교회의 성도들을 구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다섯 처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